예, 오늘 로마서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하실 때 오해도 뵈니까 참 좋습니다.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후엔 할 일이 없으신가 봐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할 일 없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믿죠? 예. 그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시력은 얼마나 돼요? 우리 권사님 보니까 새벽에 성경을 갖다가 안경 안 쓰시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와, 참 대단하시다. 이제 그래서 놀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거 큰 글자라 그래요. 큰 글자라도 그렇게 맨눈으로 보신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니 눈을 76년간 사용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글씨를 볼 수 있다는 건 이건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서도 그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원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시력은 얼마나 돼요? 예지 시력 얼마니? 없어 시력. 예지야, 소인하고 자리 바꿨니? 그렇다면 넌 당한 거야. 쟤 절로 도망간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항상 모르니까 저게 절로 튀었어. 아주 계획적으로 도망가서 봐. 너 이거 너 대답하기 전에 없어 내가 그랬듯이 이제 제가 지도 이제 당할 줄 알고 저기 갔어. 우리 예지가 소윤이보다 더 순진한 거야. 이유는 뭘까? 세상은 아직 덜 살아서 그래. 그래. 예진이는 스트레스를 안 받지?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 그치? 시력이 몇이야? 0.3, 0.1? 그래요. 보여? 그래요. 눈이 상당히 안 좋네. 예진이 눈이 상당히 안 좋네. 여러분들 시력 다 갖고 있죠? 저는 그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학교 때는 2.0까지 가고요. 보통 1.5로 계속 유지했었는데 이제 이게 눈이 좋으면 쉽게 나빠진다면서요. 이거 한쪽 눈으로 오른쪽 눈을 계속 써서 이제 총 쏘고 뭐 하고 이제 오른쪽 눈을 안 써서 그런지 시력이 오른쪽 눈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또 이제 가까운 데 것이 이제 안 보이게 되고 그래서 안경을 돋보기를 이제 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괴로워요. 돋보기를 썼다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 글씨 무슨 콘센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그거는 보려면은 신경질 나요. 그 정도로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돋보기를 하나 이렇게 아주 큰 걸 이제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여러분들 노안 찾아왔어요? 앉아서 집사님 안 찾아왔을 때 성경 부지런히 봐야 돼. 정말 볼 수 있을 때 열심히 봐야 돼. 이거 뭐 안 걸치고 직접 자기 눈으로 맨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둬야 돼. 뭐든지 보면. 네. 우리 아라키 권사님 보세요. 한숨 소리 들리죠? 늦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랬을걸 하면서 그런 사실이에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죠. 네. 그래서 이 안경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뭐 라식이나 라섹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눈을 이제 시력을 보완해서 이제 안경을 안 쓰고 나서 하는 말들이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경 하나 걸치고 안 걸치고의 이게 얼마나 큰 모습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시력을 물었지만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눈의 정도를 얘기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냥 통상적으로 이것은 보이고 저것은 안 보이고 하는 시력의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은 우리가 봄으로써 무엇인가를 이렇게 우리의 뇌 속에 우리가 본 사물을 이제 입력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 뇌가 이것은 무엇이고 저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판독과 판단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우리 인생이 눈이 시력을 한번 크게 버렸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한 이후로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사실을 그 사실 그대로 인식하려 하지 아니하는 이 뇌의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라고서 그냥 단순 입력과 단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 입력과 단순 판단이 아니라 꼭 뭐예요? 아주 복잡하게, 그리고 꼭 여러분 어렸을 때 먹었던 꽈배기 얘기했죠. 예, 그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거 먹어가지고 하여튼 보는 것마다 다 꽈서 생각하고 저거 하고 하느냐고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그러한 우리의 그 시력이 매우 부정적인 시력이 너무나 확대되어 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사물 그 자체로 바라보고 인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은 매우 약해졌어요. 그래서 힘을 많이 잃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보면은 다 뭐예요? 아주 안 좋은 쪽을 더 많이 봐요. 우리가 동전이 양면이 있다고 그래요. 동전에 양면이 있다고 그래요.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꼭 앞면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까지 확인하려고 해요? 뒷면. 근데 그 뒷면을 확인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뒷면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 있어요, 사람은.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너무나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이 병들어가고, 그래서 그 병들어가는 모습 때문에 서로 아파해야 하는 그러한 고충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얼마나 큰 불신앙,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뭐예요? 날마다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시각으로 점점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뭐 해야 됩니까? 다 좋은 모습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힘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먹었던 음식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음식이 뭐였어요? 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역청을 먹었어요? 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세례 요한, 요즘 사람들은 또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웰빙했네. 그 당시 아주 그냥 좋은 것만 먹었네. 또 그렇게 그거 좋은 시각이에요, 나쁜 시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웰빙, 요즘 그 단어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그냥 호시한 단어라서 그쪽으로 귀가 솔깃할지 몰라도 그거 꼬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 먹었다. 메뚜기는 석청은 뭐예요? 그렇죠. 석벌 알잖아요. 석벌이 그 광야 같은 데서 그 조그마한 그런 꽃 같은 데서 따다 놓은 그 꿀, 그런 거 따서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거 먹었다고 하니까 어휴 나도 못 먹는 걸 그때 먹었네 하면서 뭐하는 굉장히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이 얘기는 뭡니까? 왜 그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세례 요한이?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 들어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자신의 본분을 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게? 메뚜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 다음에 간식으로 석청구하고 따서 먹는 거.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위험해요. 그 벌집 잘못 건드려서 그거 벌에 쑤여 봤어요? 벌에 쑤여나 보고서 웰빙 했다고 그래. 벌에 쏘여 보지 않은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세례 요한 참 좋았네,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웰빙 했네, 건강했겠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벌에 쏘여 보셨어요?
아이고 나는 석벌이 아니라 꿀벌에 한번 쏘여봤네. 꿀벌에 죽는 줄 알았어. 얼마나 아프고 화끈거리고 막 그냥 저거 한지요, 가렵고 저거 한지요. 아유 대단해. 그런데 여러분 그 석벌에 쏘여봐요.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그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는 그걸 먹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포기하고 그걸 먹어야 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려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모습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 그 만나 먹고서 감사했어요? 아니죠. 바로 불평하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도 날려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은 먹는 것에 대하여 불평을 하지 않아서 그런지 메추라기 하나 날아오지 않았어. 메뚜기 먹고 석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먹을 것에 대하여 풍족하게 먹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은 뭐예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을 판단했던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먹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각이 다 뭐예요? 얼마나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트집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트집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뚜기와 석청 먹었습니까? 예수님 뭐 드셨어요? 안 봐서 몰라요? 예수님 같이 식사 안 하셨어요? 예수님 뭐 드셨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가서는 포도주도 먹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집에 가서든지 차려준 음식 가리지 않냐고 다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거리고 뭐든지 먹어요. 주는 거 내주는 거 뭐든지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봐요. 잘 들어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와서,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말하는 거예요. 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먹는 음식, 일반 사람들이 그냥 쉽게 접하는 포도주, 그런 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뭐 했기 때문에 그렇다? 저 귀신 들려서 저거 안 먹는 거지. 저거 맨정신이 먹지, 저거 왜 안 먹고, 왜 안 처먹겠어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아주 고상하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와서 뭐든지 주는 대로 있는 대로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먹기를 탐하는 놈이다 저거 하면서 뭐예요? 판단하기 좋은 대로, 자기 말하기 쉬운 대로 그렇게 짓거렸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냐니까 저거 귀신 들렸다 하고, 예수님은 와서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그들이 주는 거 다 뭐든지 다 받아 먹으니까 저거 먹는 거 탐하는 놈이다 하면서 그렇게 쉽게 얘기들 했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트집 잡고 얼마나 헐뜯기를 좋아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누군가를 비하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들어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 당시
비하하며 비웃고 판단하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 다른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는 이 일이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의 비난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누군가에게 비난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통하여서 누군가 너에게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걸림이 되지 아니하도록, 네가 그것이 비난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23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포도주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잘못된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죠.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뭘 얘기하는 거니? 자신이 술과 고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좋아할 수 있죠. 술 좋아할 수 있고 고기 좋아할 수 있죠. 우리 장 집사님은 고기를 안 드셔요. 오늘 그래서 저녁에 사랑하는 이수영 씨가 사랑하는 딸내미 스테이크 사준다고 했는데 집사님은 안 가신대. 왜? 고기 먹어서. 고기를 안 드셔서 이렇게 건강하신가 봐. 고기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아하는데 안 먹는 거예요. 헷갈리네. 좋아하는데 안 먹는 그 이유가 뭐예요?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안 먹어보려고 해서 안 먹은 거예요. 지독해요. 집사님 왜 안 먹었어요? 왜요? 한번 그냥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혹시 고기 안 먹어서 병원 가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요? 1년 정도 고기를 안 먹었는데 고기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보기에도 건강해진 것 같아요. 얼굴이 더 하얘지고 핏기가 없어지고. 그래요. 아무튼 근데 집사님 건강은 굉장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혹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 있으면 꼭 해보세요. 그 대신에 고기 먹을 자리가 있다. 그 자리는 내가 갈게. 아니면 그걸 좀 싸와. 집사님 오늘 그냥 가세요. 스테이크 집에 가셔서 주문을 하세요. 그걸 싸가지고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 먹을게요. 스테이크 안 먹어본 지가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다 가난해서 목사님 한번 썰로 가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 한번 칼질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 세상에. 몰라, 자기들은 어디서 몰래 칼질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니, 그러지 마세요. 저도 좀 그 몸무게를 좀 줄이려고 애는 쓰지만 먹을 건 그래도 먹어요. 집사님처럼 저 고기 끄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혹시 고기 썰 일 있으면 구울 때만 부르지 말고 구우라고 구울 때만 부르지 말고 먹을 때 불러주세요. 주여 용서하소서. 이거 잘못했다. 이거 그거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 이거 고기 먹을 때 부르란다 내가 지금. 자, 이거 없는 말 귀에서 씻어요. 안 사줘도 돼. 나 고기 안 먹어도 되니까 제발 시험에만 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탐한다는 얘기는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먹지 않으면 못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마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중독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탐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사귀지 말아라. 왜? 반드시 안 좋은 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좋다고 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끔 그 사람이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끔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18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말합니다. 이로써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칭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만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삶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내 삶이 사람에게 칭찬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동시에 뭐가 된다? 사람에게 칭찬의 대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기쁨이 솟으셔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참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참 대단해. 참 저 사람 야, 얼마나 저렇게 좋은지 몰라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인간 또 오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우 밥맛.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는, 그리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보다 우리의 전도로 한 생명이라도 주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뱀같이 지혜를 뱀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것 있습니까? 얼마든지 즐기십시오. 하지만 그 즐기는 것이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즐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혼자 즐기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시겠냐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항상 뭐예요? 내 자신의 삶과 행동이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다스려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눈치 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말씀 묻겠지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절 23절에서 뭐라고요? 죄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의 우리의 절제의 모습도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행하여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